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비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다시 한 번 더요. 감사의 비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제 오늘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이 3번에 걸쳐서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사의 비결을 주일마다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비결 첫 번째로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쓴 예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백화점 안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그 물건의 가격표를 바꿔놓은 거예요. 비싼 물건에는 싼 가격표를 붙여놓고 싼 물건에는 비싼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다음날 이제 백화점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개장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왔고 점원과 손님들은 모두 그 붙어있는 가격표에 따라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물건을 파는 점원들도 또 물건을 사는 손님들도 이 가격표에 대해서 아무도 한 사람도 의심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가치관이 상실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모두가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분명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을 잃어버린 가정, 기준을 잃어버린 사회는 혼돈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준을 잃어버린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고 내일도 변함없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바로 그 기준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통하여 생각하고 판단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여러분, 물건도 사람도 가까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이 가까이 있을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멀리 있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힘이 있고 행복해지도록 만드셨고, 불필요한 것은 멀리 있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야 할 것이 가까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짐이 되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치관이 무너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게 되는 이유는 가까이 있어야 할 것을 가까이 두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멀리 두어야 할 것들을 가까이 두고 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하고 여전히 외로워하고 여전히 만족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한 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개인이나 민족이 멸망할 때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이라고 있죠. 이 아합 왕은
지위와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궁전 앞에 있는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서 밥을 안 먹고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워했던 사람이 있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네로스칸이라는 사슴이 있었는데 이 사슴은 뿔이 너무 큰 거예요. 뿔이 너무 커가지고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멸종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룡 같은 경우들도 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비대하고 컸기 때문에 결국 공룡들은 살아남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많은 욕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침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죠. 현대인들은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생활용품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죠. 의복의 종류, 가구의 종류, 운동기구, 자동차 종류 너무너무나 다양해서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음식도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많아서 입맛을 잃어버렸어요. 옷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입을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다 가져야, 다 먹어야, 다 입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셔야 할 그 한 분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었죠. 그 없는 가운데서도 손님이 오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정성껏 대접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웃 간의 나눔이 끊어지고 사랑이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너무 바빠서 부모 형제를 만나볼 시간도 없이 쫓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사랑하고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정작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만 챙기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까이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그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내 가까이 계시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예수 믿었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하셨고 굶고 나와서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질 때가 있죠. 주님을 멀리 두고 있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더 풍족하면서도 오히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라?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그 인생이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능력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함께할 때 우리도 힘이 있는 것이고 빛이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는 거죠.
주님과 멀어질 때 어두워지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고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하나님과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범사가 형통하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추운 데가 어디입니까? 가장 추운 데 어디죠? 대관령? 아니죠. 더 추운 데가 있죠? 북극 있죠. 여러분, 이 북극은 언제나 얼음이 많고 밤입니다.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얼음으로 있고 춥고 어두운 곳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곳은 무엇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빛이 그쪽을 비추지 않고 그쪽은 언제든지 태양을 등지고 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을 등질 때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춥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모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야 할 주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도 허전하고 쓸쓸하고 공허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가 하나님 가까이 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나라가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였고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시대였음을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가까이 하실 때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고 그 가정은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며 그 개인은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빛 가운데 거했고 축복의 후손이 되었지만 에서는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빛을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까지 하시죠. 노아 홍수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 모든 심판도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전쟁도 환난도 하나님만 그 민족을 가까이 하시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우리 진보순결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정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정이 바로 복 있는 가정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온갖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죠.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스스로 멸망에 빠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람을 인도하시고 사람을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면 나도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면 나도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가 되시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병이 치료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나를 떠나가시면 그 자체가 이미 불행이고 슬픔이죠. 모든 것이 있어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삶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만족이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에 뭐로 세우셔요?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일생 동안 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때로 부족할지라도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목마르게 주님을 가까이 했더니 그 자녀가 기적으로 고침을 받았고, 혈루증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여인이 그 주님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인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비천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행한 자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의로운 광선이 떠올라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가 많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면 가까이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도 많이 하시고 교회 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바로 그때가 참으로 좋은 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멀리 계실 때도 있죠.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치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계시면요, 속삭여도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좋은 때예요. 바로 그때가 은혜 받는 때있죠.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을 얻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모든 일에 기회를 놓치고 그 기회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업의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서 후회하며 부르짖는 사람, 공부할 기회를 놓치고 공부하려는 사람,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
행복의 기회를 놓치고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 건강의 기회를 놓치고 건강을 찾으려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되는 것, 형통한 것도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할 때는요, 이래도 저래도 행복하죠. 교회도 은혜로울 때는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것이 좋아지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은혜를 받으면요, 남의 허물도 용서하고 덮어주게 됐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려울 때 주님 가까이 계시면요, 기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위험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위기와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에는 사람이 도울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두 손을 들고 나 좀 살려달라, 나 좀 도와달라 부르짖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까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생애 속에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주 안에서 해결되고 이루지 못하는 일도 없게 되며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에 달려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찾으시고 부르짖고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